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도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뭐 젊은 분보다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어떠한 수고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썼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어떤 충격을 먹을 때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제 그렇게 씁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탔다, 또 그렇게 쓸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언어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써온 언어인데, 그냥 우리가 도대체 이 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애탔다, 애썼다, 애먹었다, 먼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도대체 애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에서 온 학설이 있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학설이가 있는데, 중국에서 온 학설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중국의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을에 이제 순방을 간 겁니다. 근데 황허간 강을 통하여 이제 배를 타고서 가게 되는데, 환공이 왔으니 이 마을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왔으니까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줬냐면 잔나비 새끼, 고양이 새끼죠. 고양이 새끼를 그 환공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환공은 배에다가 고양이 새끼를 싣고서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황허강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배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공이 계속해서 배가 가면 갈수록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무엇이냐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찾느냐고. 이 어미 고양이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산으로 와야 되잖아요. 산으로. 그래서 산을 넘고 계속해서 자기 새끼가 탄 저 배를 향하여 어미 고양이가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공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무트로 대고서 이 새끼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끼를 풀어줬는데 어미와 새끼와 만나게 되는데 어미가 거기서 지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공이 그 고양이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갈기갈기 찢어졌더라, 녹았더라. 창자가 녹았더라. 자, 이런 학설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야사 가운데 대동야승이라는 곳에 보면은 단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꾀꼬리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집에서 이제 꾀꼬리를 키웠습니다. 꾀꼬리를 키웠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꾀꼬리 새끼를 한 마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꾀꼬리 어미가 그때부터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울부짖는 것이에요. 닷새 만에 이 꾀꼬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꾀꼬리의 배를 갈라보니까 역시 창자가 갈기갈기 녹아졌더라. 그래서 이 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창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창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썼어.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창자가 녹는 고통을 했구나, 수고를 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통을 느낄 때는 애먹었어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애썼다, 애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언어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은 짐승의 모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물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모정이 얼마나 강한지 창자가 녹을 정도로 자기 새끼를 찾는 그러한 어미의 심정.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인유법으로 한번 대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한번 평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완벽하게 만든 이 창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고 세상길로 빠지게 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되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날마다 사고 치는 거예요. 이 사고 치면은 또 다른 사고 치고, 그 문제 해결하면은 또 다른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뭐합니까? 부모의 심정은 그때 애가 타게 되는 것이에요. 애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이 인간들이 점점 죄악의 길로 가고 탈선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애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 하나님의 창자가 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독생자 외아들을 깨신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을 깨셔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이제 호세아서죠. 호세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외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호세아라는 이러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말도 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이 바로 뭐냐면 가정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들이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져라.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단 한 사람도 좋은 이름이 없이 다 저주의 이름이에요. 저주의 이름. 네. 이건 바로 무엇이냐가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자녀지만은 호세아라는 이 말은 뭐예요?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다. 회복받게 하신다는 책이 호세아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뭐한다? 사랑한다. 이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목적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호세아다. 내가 누구다? 호세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흑암의 먹구름의 그림자, 신앙생활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사건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도 하지 않는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들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하다가 저주가 찾아오고 신앙생활하다가 멸망이 찾아오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흑암의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오늘 여러분 내가 호세아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해결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막과 2막과 3막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막은 저주예요. 저주. 흑암의 먹구림자가 한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 2막은 바로 뭐냐? 일방적으로 한 구원자가 나타났다. 3막은 바로 뭐냐? 이 가정에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렇게 1막과 2막과 3막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똑같은 이 가정의 이 말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 것이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3막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먹구름도 물러간다. 흑암의 저주도 물러간다. 3막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가정에 어떤 저주덩어리가 임하게 되었느냐? 3가지 저주덩어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식에게 다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미치게 된 거죠. 미치는 환경이 온 거죠. 왜? 차라리 부모가 아픈 게 납니다. 부모가 저주받는 게 나요. 자식들은 더 잘 되고 부모가 아픈 게 낫고요. 부모가 고통받는 게 난데요. 이건 뭐냐면요
부모는 괜찮은데 자식들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다 저주받은.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이런 문제 성경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자식들이 흑암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게 어디냐? 호세아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3명을 낳게 되면 그래도 한전에라도 건줌받아야 되는데 100% 3명의 자녀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가 누가 태어나나 보세요. 1장 4절 말씀, 이 자녀가 태어나네요. 한번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호세아가 이름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는 거예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리엘, 뭔가 좀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있지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왜 악독하느냐? 이방의 여자를 자기 왕비로 삼아가지고 각종 우상이 다 수입되던 시기가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그래서 이 아합왕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온갖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은 개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몸을 핥을 겁니다. 당신의 몸을 찢을 겁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개들이 와서 핥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언 그대로 아합이 화살 맞아 죽었는데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리엘이에요. 이스리엘. 근데 이스리엘인데 실제로 개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은 거예요. 핥아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아합. 여러분, 그 좋은 이름, 흔하게 좋은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이런 처참한, 이런 비극적인 이름이 자식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름대로 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식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 자식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저주가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호세아의 첫 자식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나오네요.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말 바로 뭐냐면요, 로루하마.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의 로자라는 말이에요. 로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름이 지금 로자가 들어갔잖아요. 어떤 이름이에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우리나라 말에 긍정과 부정이 단어 하나만 이제 딱 들어가면은 긍정과 부정이 싹 바뀌잖아요.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이건 긍정이잖아요. 먹을래, 밥 먹을래. 거기다가 부정어를 하나 지져버리세요. 완전히 바뀌죠. 밥 안 먹을래. 안자 하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안 간다, 안 먹는다, 안 본다. 안자만 빼면은 본다, 먹는다, 간다. 안자 하나만 들어가면은 뭐예요? 안 먹는다, 안 간다, 안 본다. 다 부정이잖아요. 긍정과 부정 하나가 어떤 차이예요? 안자 하나가 우리나라 말에도 긍정과 부정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노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이거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관심도 없다. 하나님의 아무런 터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아주 나쁜 이름이죠. 부정적인 이름. 하나님의 관심도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없으면은요 한 발짝도 우리는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몸에는 지금도 수만 킬로의 핏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으면은요 수만 킬로 흘러가는 그 핏줄기 0.1mm만 여러분 닫아 놓아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자식이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세 번째로 차남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 1장 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작되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또 로자가 들어갔는데 다 부정이잖아요. 로암미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조종과는 내가 조절하지 않는다. 사탄 마귀가 조절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자식이 호세아가 태어났는데, 호세아 자식이 태어났는데 다 저주예요. 이스리엘, 로루하마, 로암미, 다 저주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자식이 태어난 호세아의 이 가정,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풀어지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러한 노자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어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호세아는 어떻게 풀었을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내가 호세아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기도생활 잘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 잘 하는데도 여러분 노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버른가 싶더니 하루아침에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건강하면 내가 자신 충만했는데 갑자기 진단해 보니까 암병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단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노자가 우리 삶 속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속에서 여러분 노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노자를 찾아보세요. 수많은 노자가 연결되고 있을 거예요. 건강의 노자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돼도 그렇게 안 됩니까? 가정의 문제를 찾아보세요. 열리는 듯 싶더니 닫히고 계속해서 부정 노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쩌면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노자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찾아온 이 부정어, 예수 믿고 찾아온 이 노자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2막 3막을 이뤄나가는 영적 호세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노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장 11절 말씀은 제2막에 구원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2막은 구원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 우두머리가 나오잖아요. 우두머리. 저건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어떤 거냐? 한 구원자예요. 한 구원자.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구세주. 예, 이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구원자입니다. 신약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먼저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롯자를 지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옥 가는 롯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멸망의 자식. 이게 멸망이라는 것이 롯자잖아요. 그렇죠? 지옥 백성, 이게 롯자잖아요. 흑암에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이걸 지운 거예요. 멸망을 지우고 흑암을 지운 거예요. 근데 뭘로 바뀌나 보세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이 뭘로 바뀐 거예요? 생명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천국의 자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롯자, 히브리 말로 롯자, 어둠을, 흑암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가정의 우두머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흑암의 먹구름자가 있었지만은 우두머리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저주의 롯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두머리, 메시아, 구세주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게 될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11절 말씀, 그 아까 큰아들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뭐하다? 클 것이다. 아까 이스라엘, 너 죽는다. 너 심판받아 죽는다.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다. 이런 저주스러운 그러한 이름이 뭘로 바뀌나 보세요. 뭘로 역전되나 보세요. 클 것이라. 할렐루야. 큰 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식의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장 6절과 1장 9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식이 누구죠? 두 번째 자식이 로루하마, 또 로암미죠. 읽어보세요. 1장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또 뭐라 하라? 로암미. 롯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6절에도 롯자, 9절에도 롯자가 다 들어갔어요. 저주. 멸망받는다. 이런 이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걸어가다가 예수 믿고서 6절처럼 로루하마를 만날 수가 있고 1장 9절처럼 로암미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주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저주, 경제적인 저주, 가정의 저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6절과 9절 로를 만난 사람들은 11절 우두머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오늘 복음 만나야 됩니다. 다시 메시아 만나야 됩니다. 다시 구세주 만나야 됩니다. 다시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3막이 바로 우두머리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구세주를 만났을 때, 신약의 구세주를 만났을 때 3막은 여러분 2장 1절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뭐가 쏙 빠졌나 보세요. 암미, 아까 뭐죠? 로암미가 롯자가 빠지고 암미가 될 것이고, 또 읽어보세요.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뭐가 빠졌죠? 롯자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롯자가 어디 갔어요? 롯자가
자식들에게 저주의 이름인 롯자가, 부정의 이름인 롯자가 11절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루하마, 아까는 로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데 루하마는 긍휼히 여겨준다, 긍휼히 여겨준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만난 저주,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난 히브리어 롯자, 다시 누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우두머리, 오세아서는 우두머리, 신약에 와서는 다시 예수 만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 현장에서 그 예수, 복음 예수, 은혜의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갈멜산 기도원에 가잖아요. 이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형식의 형식. 은혜도 사라졌지요. 눈물도 사라졌지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가슴에서 막 그냥 쿵쾅쿵쾅 했는데요, 이제는 수많은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하자는 겁니다. 복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기도 안 돼요. 말씀 듣는데 불편해요. 제가 왜 데리고 가는지 아세요? 전이가 됩니다. 나는 안 움직여져도, 나는 이상하게 안 돼도 은혜 받는 저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니다가 보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나오고 통성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집중하게 되고 이런 훈련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꼭 함께 하십시오. 금요일 날 함께 하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다시 복음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이 롯자가 지워지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한 우두머리, 호세아서는, 신약에서는 복음 예수만이 우리의 지긋지긋한 그 저주의 단어 히브리어 롯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옛날날로 말하면 뭐냐?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에 은혜가 차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 있지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들어왔던 롯자는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사라지고 여러분 가물러 있으면 여러분 반대로 뭐가 올라가느냐? 여러분 가정에 롯자가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롯자가 신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롯자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3년의 세월 속 안에 우리는 복음을 놓았다고 말씀을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정에 롯자가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롯자가 침투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다시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예수로 돌아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지긋지긋한 롯자는 가라앉을 줄 믿고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긋지긋한 롯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인생들아, 자식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인생들아, 다시 와라. 다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라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저주가 찾아와도, 저주의 자식이 태어나도 걱정하지 마라. 복음 예수 다시 붙잡아라. 예수만이 롯자를 지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긋지긋한 저주를 물리치고 지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큰 소리로 하면은 또 미안할까봐 속으로 해도 예수 충만.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을 잠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오영석, 예수 충만 돌아가자. 예수 충만.
20번만 주먹 쥐고 외치면은 여러분, 이 나도 모르게 이 가슴에서 그래, 해보자, 하자, 일어나자, 가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외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험이사 같은 데 보면은요, 아침 조회 시간에요, 뭐 이제 구호를 외칩니다. 그게요, 가짜가 아니라요, 외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의 목표를 달성하자. 우리 옛날에 해피전도 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구호를 외쳤잖아요. 외치면 외칠수록 내 가슴에서는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은 다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1대1로. 아내가 들어가면은 다시 남편이 들어가고 자식이 들어가서 딱 걸어잡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오영석, 예수로 돌아가자 10번만 해보세요. 20번 하면 더 좋고요. 20번 하면은 여러분 이 안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해보자, 한다, 그래 다시 복음 붙잡자, 이까지 지긋지긋한 노자 내 거 아니다, 주님이 와서 지워줘야 된다. 나는 예수만 붙잡으면 노자는 내려가고 예수가 약해지면 노자는 반대로 올라간다. 이 저울질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막과 2막과 3막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1막에 진행 중인 가정들이 있어요. 뭐 붙잡으면 돼요? 2막 우두머리 붙잡으면, 3막 로암미가 암미가 될 것이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될 것이고, 이스리엘이 클 것이라. 이러한 자녀들의 영적 축복이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탈선해도, 자녀들이 속속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면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로 돌아가자, 다시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